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는 과정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진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복의 과정은 크게 3단계에 거쳐 진행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1단계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여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장악하는 민족적 큰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하여 그들의 기세를 꺾는 단계이죠. 2단계는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남아있는 잔당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실질적인 성화와 정착의 단계입니다. 이 중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부여받은 사명은 1단계와 2단계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제1단계, 즉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장악하고 왕들을 제압하는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치열했던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로부터 2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지형들이 나열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부와 북부, 산지와 평지를 아우르는 가나안 전역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또한 20절은 가나안 족속들이 완악하여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극적인 장면들만 기억하고 있지만 가나안 정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은 이 기간을 7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은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인내와 믿음의 싸움을 통해 얻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삭을 그의 품에 안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던 것이죠. 그 오랫동안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늙어가고 백성들도 분명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싸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싸움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며 끈질긴 인내로 거룩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 21절과 22절은 매우 특별한 승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한 것입니다.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같은 민족들입니다.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을 절망케 하고 온 백성을 통곡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거인들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며 패배주의에 빠지게 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또 가사와 가드에만 남았던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바로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그 두려움의 근원지인 산지로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죄의 습관, 혹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낙 자손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은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여 행한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죄의 세력을 몰아냈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의 전쟁 종결의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 승리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랫동안 싸워야 하는 인내의 경주입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둘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낙 자손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과거에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혼란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싸우며 인내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환경,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